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르시지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은장 형님,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네. 저는 요즘 주자 선생이 지으신 태극 회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님의 고견을 물어봅니다. 태극은 한마디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요? 허허, 호원 형의 공부가 날로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태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의 생성과 순환의 이치를 총괄하여 태극이라 합니다. 주자 선생이 태극 회의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원 형님. 그런데 본래 주자 선생의 책보다는 주용계 선생의 태극 도서를 먼저 알아보셔야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염계 선생께서 불교나 도가의 우주 생선론에 대한 이론보다 유가의 입장에서 설명하여 밝혀놓으신 것이 태극 도설입니다. 은장 형님, 주자 선생은 태극과 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주자 선생은 지극함을 말하면 태극이라 말하고 유행을 말하면 도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주 생성의 궁극적인 뿌리 바탕을 가리킬 때는 태극이라 이름하고 그 태극이 이 세상 현실에서 드러나는 형상, 곧 활활발발 살아서 유행하는 것을 이를 때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극과 도가 본래 하나인데 각각 존재하고 생성하는 입장에서 이름만 달리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태극은 소리도 냄새도 없는 원리지만 살아있는 이 현실 세상에 드러날 때는 살아서 흘러가는 유행의 모습이고 그것을 일러 도라고 하는 것이군요. 은장 형님의 총명함은 생각한 대로 뛰어나십니다. 주자대전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신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시군요. 허허허, 과찬이십니다. 역시 운자 형님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밝고 훌륭하십니다. 저와 성리학에 대해 논의할 만합니다. 허허, 두 분의 고명한 도우님들께서 너무 과한 칭찬을 하십니다. 숙헌 형이 천도책으로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셨는데 태극론에 관한 학문은 벌써 상당한 경지까지 도달하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지요. 별 말씀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봉 선생의 태극문이 주렴계의 태극 도설과 주희가 지은 이제 태극 회의에 대한 것을 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줄을 달고 이렇게 쓴 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구봉 선생의 태극문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문답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묻고 대답하고 마치 제자가 예. 모르는 사람이 예. 선생에게 예. 선각자에게 예.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81개 조항의 물음을 예. 던지고 있습니다. 예. 자, 태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81개의 물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놀라운 부분인데 예. 참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예. 태극에 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리고 또 토학자들은 예.
이 용어에서부터 딱 막혀버립니다. 그렇죠. 예. 도대체 뭐 태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 태극은 누가 먼저 말했냐? 예. 그 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예. 극은 또 무슨 뜻이냐? 에서부터 예. 예. 그 실질적으로 학자들 사이에 이것과 관련돼서 제기됐었던 다양한 물음들을 총체적으로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태극 문답이나 아니면은 태극론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면은 이 81개의 물음을 다 제기하면서 예.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야 될 터인데 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태극이라고 할 때의 극은 예. 글자 그대로 끝입니다. 끝. 예. 예. 아까 물과 나무, 초목의 비유를 들었지만 예. 그것도 어떤 점에서 이게 끝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이제 예. 끝에 있는 원천적인 것. 근데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제 우리는 끝이 있다고 보았고, 예. 이게 공간적인 끝, 뭐 남극, 예. 예. 북극, 그렇죠. 이제 이것도 공간적인 끝이죠. 예. 근데 끝을 설정하는 것은 끝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또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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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시작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에서는 시작을 더 중시했고, 예. 왜냐하면 그 지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잘은 모르지만 언제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정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시작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태극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시작에 대한 것을 언제나 끝을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우주의 종국적인 지점은 우리들의 삶의 규결처는 어디냐에 대해서 추정적인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것에 관한 논의도 태극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이제 무수히 다양한 사물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삶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다양한 생각들, 모습들을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표준이 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 이 표준이 어쩌면은 말하자면 그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기도 하고 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맞춰야 될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예,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도 박사학위를 하면서 구봉 송익필 선생님의 이제 태극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연구하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 이제 여쭤볼 수는 없고 제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만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극문 가운데 그렇다면은 태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문주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의 시원이 되는 것, 예,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지점 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히 다양한 것들의 예, 어떤 궁극적인 표준 내지는 기준이 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있어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태극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 자, 그런데 이런 그 궁극적인 표준 내지는 궁극적인 시원 내지는 종결 지점 예,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말이 태극인데 네, 그럼 이런 태극은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이냐 그런 것들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말한 그런 조건을 궁극적인 시원이기도 하고 종결점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예, 이런 어떤 모습이나 형상이나 냄새나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것들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유학자들은
이치리자를 썼어요. 예. 그래서 태극은 리다. 예. 그런데 모든 사물들 하나하나 속에도 이치가 들어있지만 이런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을 포함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치를 우리는 태극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주희는 태극은 모든 이치의 존귀하게 떠받들어 부르는 호칭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물의 이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이치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으면서 모든 이치를 통괄하는 통체적으로 지배 장악하는 예. 자,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태극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리의 어떤 높임말 또는 이제 어떤 존귀하게 부르는 호칭이 태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구봉 선생의 태극문에 봤을 때 태극은 활조물이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자취도 없고 형상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살아있는 것인가 이러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극이 활조물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이제와 같은 질문이 사실은 초학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태극문을 지으셨던 거죠. 예. 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태극은 모든 소리와 냄새와 빛깔과 형상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들과 무관하지 않지만 예.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넘어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모두 지배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태극은 활조물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예. 그 살아 있을 땐 활발하다가는 그 활자하고 예. 저자는 이게 무슨 살아 있는 것의 물건 이게 바꿔 말하면 살아 있는 물건이다라고 예. 하는 건데 예. 살아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말을 태극 말고 또 달리 쓰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씁니다. 아, 마음을요? 예, 마음은 활물이다 이렇게 쓰죠. 마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마음이 살아있다는 말을 쓰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마음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생명 활동을 부단히 하고 있는 내 속에 지금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내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을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움직이는 거는, 행동하는 거는, 말하는 거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는 예, 살아있는. 다 내 몸이죠. 예. 근데 이 내 몸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예. 말하게 하고, 예.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하는 것. 이거 마음이 시키는 거죠. 예. 그것도 멀리서 외곽에서 뭐 리모트 컨트롤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어딘가에 함께 글자 그대로 물어 녹아서 어디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 내 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예. 시시각각으로. 예. 아니 온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지배력 내지는 주제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예. 그러니까 이 마음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의심을 안 해요. 예. 천지 만물을 다 어떤 점에서 유기체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끊임없이 그 어떤 생명 활동 속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걸 죽었다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 육아의 또 다른 인식입니다. 예. 그런 모든 천지 만물들이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가는 궁극적인 원인자가 태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우리 몸에서 마음이 하는 역할이 있듯이 예. 천지 만물 속에서 태극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천체의 운행이라든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수한 생산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 실체가
태극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예. 이 태극을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활조물이라고. 예.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 상투적으로 앞에 붙이는 표현이 예. 살아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유학자들의 표현으로 하면은 살아 계신 태극 뭐 님자까지 붙일는지 모릅니다만 예. 그런 각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예. 활점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몸에 있어서 마음과 같은 것이 예, 예. 만물에 있어서 태극의 자리, 태극의 역할이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태극문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죠? 오늘날 21세기 청소년에게도 아주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태극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